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나를 살리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 119편 47절부터 50절까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데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이나 가치관들도 점점 형성되어져 가죠. 근데 이런 것에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배움이 필요합니다. 뭐 학교 가서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학교 가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배움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아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에는 논리적으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연역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귀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좀 들으신 분께도 쉬운 얘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이나 명제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건 참이야 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밝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 삼단논법 같은 게 여기에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보셨죠? 사람은 죽는다 1번, 2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3번이 뭐가 되나요? 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결론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참이다 라고 생각하는 명제들이 있으면 그 명제를 놓고 보면 아 이러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연역법이죠. 그래서 이 연역법은 가설이나 혹은 명제, 혹은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죠. 뭐는 뭐야? 라고 이렇게 딱 배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강요되는 잘못된 말이 뭐가 있나요? 무조건 외워. 그쵸? 무조건 외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외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소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에는 귀납법이 있죠. 귀납법이라는 거는 관찰, 경험들, 혹은 자료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이렇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명제들은 없지만 내가 겪어보니 혹은 살아보니 혹은 주변을 살펴보니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보니 이건 이렇겠네? 때로는 추리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거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연역법이 되겠죠. 해는 당연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시간을 알 수 있겠네, 때를 알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연역법의 기반이 되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도 이걸 처음 알게 된 거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됐을까요? 귀납법이죠, 사실. 그렇죠? 옛날부터 오늘 봤더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던 사람부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네. 근데 내일도 그러네. 한 달이 지나도 그러네. 1년이 지나도 그러네. 평생을 가도 그러네. 그리고 더 지나갔더니 내 아들, 내 밑에 세대들도 계속 보니까 아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관찰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배워갑니다. 근데 세상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도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진리를 통해서 도출해내기도 하지만 내 경험을 통해서 도출해내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만나서 어떤 가치관들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혹은 누구한테 배운 것을 내가 배워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연역법은 뭘까요? 연역법인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되는 구절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작용하고 있죠. 때로는 내 삶을 봐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혹은 내가 이런 게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과 부딪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죠. 그래서 우리는 연역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익숙한 기독교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단지 성경을 많이 보게 돼서 지식이 막 늘어나게 돼서 성경 구절을 다 달달 외우고 다 알게 돼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귀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보면서 내가 때로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깊은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잠기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들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 성경과 혹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계속 경험되어진 것들이 누적된 전통과 그리고 우리 간증들 있죠. 우리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간증들, 개인적인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을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배운다, 무엇인가의 전문가가 된다,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된다라는 것들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깊은 배움의 때에는 거기에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용어를 잘 사실 모르거든요. 어느 전문가들 둘이 만나서 막 토론하는 걸 들었다고 치자고요. 어떤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토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몰라서예요. 표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는 뭔가 단어를 쭉 지나가는데 내가 그 단어를 내가 온전히 체득하거나 뭔 느낌은 있는데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그걸 못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은행에 가서 앉았는데 은행 관련된 많은 상품들을 저한테 설명해 준다고 치자고요. 되게 보편적인 C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러가 저한테 CD를 이번에 투자하시죠? 이자율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알고 있는데 밝은 사람들은 CD가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에 넘어가면 되는데 난 CD를 처음 들어봤어. 내가 알고 있는 CD는 동그란 CD밖에 없어. 내가 알고 있는 CD는 음악 듣는 거 이게 뭐야? 그거 사는데 투자해?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CD는요 이러이러한 상품이고요, 이자율은 이렇고요, 이렇게 투자하고 나중에 찾으려면 이렇게 막 설명을 한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안에 쓰는 단어와 표현들과 어휘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더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 하나의 단어로 응축돼 갖고 쉽게 전달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배움이 넓어져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가 나누게 되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어휘력은 사실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된 많은 경험들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체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설명하고 얘기할 때에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죠. 성경의 표현에 그게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구절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마치 어휘력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살았던 10년, 20년 혹은 내 평생의 삶이 성경 구절 하나에 응축이 되어 있기도 해요. 한 구절을 고백하고 그 구절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그 안에 응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구절들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건 사실 우리의 이러한 체험 내 어휘력을 넓혀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외운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공부해서 무언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점은 우리가 귀납적으로 체득하게 된 우리의 경험들이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담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때의 그 말씀은 나의 다시금 무엇으로 자리 잡나요? 변함없는 진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가 되고, 그렇게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이 마치 연역법의 그 진리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한테 보이셨어. 그 사랑을 통해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어라는 그 놀라운 고백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겁니다. 근데 먼저 제가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 개혁주의 전통이나 혹은 기독교의 많은, 특히 개신교의 많은 부분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절대시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 어떤 권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성경 말씀 가운데 가둬버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당연히 진리이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 신앙들을 비추게 되고, 성경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사람들은 어느새부터인가 그것을 더 권위를 주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근데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고 문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범주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전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인 것 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하게 된 그 근본은 결국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인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 통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그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엔 알게 되는 거고, 혹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또 절대적으로 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험되어진 그 역사가, 내가 경험되어진 신앙의 많은 그 명제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건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 말씀은 떡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고 이 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는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아니잖아요. 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른 얘기도 먹는 것에 그냥 집중하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염소에 대해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뭐 성경 말씀 안 읽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다. 좀 치사한가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하실 때에도 와서 너희들 조반을 먹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삶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우리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지만, 그 관심만큼이나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는 1년 동안, 2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잘 살아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코웃음 치겠죠. 그런 사기가 어딨어요. 근데 사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로 얘기하면 그거와 비슷한 뭔가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근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물이 없는 것, 양식이 없는 것이 기근이고 그것만으로 머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이 없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주목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물과 양식이 없는 기근처럼 우리에겐 그것이 기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텐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혹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을 보던 방식과 방법은 역사적으로 계속 달라져 왔어요. 오늘 그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한테 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그 모든 것에는 물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것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을 확인하고 배우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방법이 매우 달랐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는 방법이 달랐고요.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방법이 또 달랐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심지어 우리와 같은 교회지만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성경이 그 이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저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편지, 그 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서들, 혹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의 증언들,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조금 지나가 볼까요? 그러면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보는 방법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역사적인 방법, 문화 비평도 하고 문서 비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관점으로 우리 과거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과거의 사람들은 한 번도 성경을 건강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된 바. 그렇죠. 구약이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놓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이 응하게 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대적인 관점으로 그걸 찾아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그 부분에 가면 이거는 이 당시의 배경, 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들 다 살펴보고 단도 살펴보고 해보니 이러이러한 뜻이고 이러이러한 의미야 라고 해석해낼 거 아니에요. 지금의 방법으로. 근데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생뚱맞고 엉뚱한 말씀이 돼버려요. 문맥을 따지고 맥락을 따지면. 근데 그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 예언이 이것을 통해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거 왜 성경을 이렇게 봐?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세대로 가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교회 시대에서 성경 해석은 거의 대부분이 알레고리 해석이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거는 어떤 문자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A는 B야. 딱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에, 그 뒤편에 뭔가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 유추해내고 생각해내는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알레고리 해석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말들에게 말씀을 읽다가 떡, 빵 이런 얘기 나오면 당장 뭐부터 생각나세요? 그게 그냥 내가 먹는 밥과 빵과 떡을 딱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 해석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신시대 때는 그렇게만 해석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에 들었던 예를 똑같이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아시죠? 잘 모르더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를 했어요. 그걸 해석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모르시면 마가교회 헛다니신 거예요. 엄청 많이 다뤄졌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잖아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생겼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사람이죠. 그럼 이 강도 만난 강도는 그럼 누굴까요? 이제 슬슬 머리가 돌아가시죠? 사탄. 그렇죠? 강도 사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거진 반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 죽음 바 된 것은 지금 이 사람의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사탄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반 죽게 된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돕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가지고 보고 멀리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담이 구원될 수가 없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 그럼 누구만이 이 아담을,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죠. 요걸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요? 주막으로 가죠. 그럼 주막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주막은 교회예요. 그럼 주막 주인은 누굴까요? 이 어거스틴은 그때 그 주막 주인을 사도 바울로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이 교회의 주인, 그 교회의 그 기반을 세운, 신앙의 기반을 세운 이 사도 바울이 주막의 주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인도하여 구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맡기면서 뭐를 맡기냐면, 이 사람을 맡기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맡겨요.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데나리온은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럴싸하지 않나요? 막 은혜되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뭐 설교 이렇게 준비해서 그럴싸하게 설교를 했다면 되게 은혜로운 설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을 이것만 하면 조금 은혜로운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말씀에 다 뜻이 있고, 모든 말씀 단어 하나마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 다 해서 막 그런 해석이 막 이상한 대로 막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누군가는 뭐 이걸 이렇다고 해석하고, 누군가는 이거를 저렇다고 해석할 수 있고,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막 다르게 해석할 거 아니야?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해석한 게 전부였어요, 거의. 그렇다면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이 신앙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교회 전통이 생겼고 우리가 지금도 거기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잘못된 방식, 뭔가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봤으니 문제가 있겠네라고 보시나요? 오늘 이것이 바로 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야기로, 고백으로, 기도로, 단식으로, 혹은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담겨져 있어요.
네,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구분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있는가인 것이죠. 그 수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엉터리 방법으로 보았다. 그 성경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모인 이 마가교회 공동체한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에 물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넉넉하고요, 품이 너무 넓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이 살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 담겨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가 다 담겨서 성경 66권 가운데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은 그 가운데 그 책으로 문자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텍스트 하나, 의미 하나가 그것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힘으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로 그것들을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해석해내고 그 내 삶을 통해 비추게 되는 그 하나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랍게 일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셔도 괜찮아요. 때론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요? 어렸을 때 배웠던 아버지가 지금의 내 아버지가 똑같지 않아요. 오해하기도 해요. 잘못 알기도 하고요. 잘못 바라보고 잘못된 아직과 고집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 문화적인 비평, 문서적인 비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그렇게 표현 안 해서 내가 오해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고, 아, 이렇구나 깨달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신뢰함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도원이 있는데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들도 팠다. 근데 좋은 포도가 이제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뭐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그냥 문서적으로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이 포도원을 두고 이 기름진 산에 두고 많은 것 다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이 가운데 내가 좋은 포도, 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까?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라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해석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미국에 잠깐 왔다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냥 그 당시 묵상하는 일정에 따라서였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울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이걸 그냥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이런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문자로 자체로 그렇게 해석하면 자의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원철아, 내가 너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허락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하고 네가 그래서 나한테 이런 좋은 포도나무를 몇 개를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그것들 경험하고 많은 일이 있었겠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많은 일들 경험하고, 아, 내가 정말 대학생활을 헛되게 보냈구나, 내가 정말 게으르고 내 대학생활을 참 엉망으로 보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구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내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들포도를 맺었네요.
저한테 하나님 극상품포도나무 심으시고 술툴도 만드시고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저는 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 시점에 주님한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네요. 나는 그 탄식 앞에 비행기에 오는 내내 열몇 시간 계속 울었어요. 진짜로. 이런 해석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잘못된 해석이야. 그렇게 말씀 그렇게 보면 어떻게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해석과 내 이성과 똑똑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말씀 자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탄식하고 울면서 시간을 쭉 보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만져주시면 또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기간 깊은 어둠과 탄식을 지나서 그 소망함을 가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제가 묵상했습니다. 27장의 말씀으로 갔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22일이 지난 겁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 종일 울게 돼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22일이 지나고 그냥 저는 말씀 묵상의 습관에 따라 한 달째 지나가고 이 말씀을 그때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말씀하셨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너한테 일어나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제하여 버릴 거다.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기 때문이다. 저한테 이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마음에 혹시 오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성경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으로 나는 되었다,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하지 마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에 나눠졌던 이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나눠졌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을요 사람이 두 가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받거나 하나님의 말로 받거나. 그런데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우리 성경은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씀으로 받느냐가 지금 이 말씀까지 나아간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물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선 이 교회를 또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봤던 시편의 말씀의 그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자유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단어도 잘 모르겠고 뭐 딴 데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배경이니 뭐니 잘 모르겠고 원어도 모르겠고 다 괜찮아요. 그냥 묵상의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이것이 나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것들이 밝혀질 것이라는 그 신뢰. 내가 지금은 오해하고 잘못 알고 때로는 완전 엉뚱하게 해석하고서 아멘으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 다시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내가 가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뢰에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요. 설교자가 얘기하는 거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서 배우게 되는 어떤 시작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막 지식이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17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그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예전 성경에는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하가라가 시아라는 두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 각각 그 단어가 쓰였어요. 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고 얘기할 때 묵상한다는 표현의 많은 부분들이 적지 않은 부분들이 이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 번역을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중얼거리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두 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묵상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성경 말씀, 내가 가지고 있던 체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사실 이성적인 활동이 좀 필요해요. 유추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이미지도 생각해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성경을 읽을 땐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른 면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것은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냥 외우고 얘기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지식으로 남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성적인 측면에선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활동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 한편에서 그냥 그 말씀 가운데 나가서 말씀 자체를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때로는 읊조리고 그냥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커다란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것에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의 앞에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가운데 나가서 똑같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모험도 해야 돼요.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좀 이상한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말씀은 괜찮아요. 말씀이 우리들이 그것에 달리지 않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좌우되지 않고 내 신학과 내 철학에 좌우되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인 것이죠. 양쪽 극단에서 벗어나서 우리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고백에는 이것이 있어요.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겸손하게 나간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머리 좋음, 나쁨, 똑똑함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엉뚱하지만 그 말씀 어떤 단어를 통해서도 어떤 표현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 분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사람들 각자마다 다른 생각, 다른 배움, 다른 똑똑함, 다른 배경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렇게 만난 하나님들이 각각 동일하시고 독특하시고 그러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주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가 고백하였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절대 소홀히 하거나 혹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이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못 누려진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실 구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그 가운데는 깨닫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내 삶에 역사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그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 속에 조명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 앞에 말씀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